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종종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됐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은혜가 바른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었느냐 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그 비유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다시피 다른 데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옥토에 뿌려져야만 그게 제대로 된 은혜,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혜는 과연 옥토에 뿌려진 말씀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저에게 말씀을 마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간혹가다 이렇게 되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되물었을 경우에 물론 의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황한 거 이외에 정말로 말씀을 기억을 잘 못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분이 느꼈던 은혜는 어떤 말씀이 그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려지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으나 뿌리를 내지 못해서 해가 뜸으로 곧 말라버렸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은혜는 어떤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도전이라기보다는 감정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시지만 남는 건 좋았던 것 같아라는 감정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뭔가 도전이 되는 듯했어 라던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뭔 깨달음인데요? 깨달음의 내용은 모르겠고 그때 뭔가 깨달았던 느낌만 살아남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뭔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들었을 때 감정과 기분이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삶에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옥토에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상태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했더니 30년, 60명, 100명을 전도하게 됐다? 라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더니 30평, 60평, 100평의 땅을 얻게 되었다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더니 30명, 60명,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다던가 우리는 결국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 주어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보여져야만 하는 건강한 구조와 그 방식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강하고 위대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하고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4장의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말씀이 쭉 흘러내려오는데요. 그 흐름에 대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썩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은 데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4장은 어떤 얘기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수아 때의 그런 안식,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정말로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은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그 작동 방법, 무엇을 위하여 그 말씀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은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의 칼들이 좌우의 날을 세워서 그 어떤 날보다도 날카롭게 그 날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각뜨고 분해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칼들은 양쪽의 날을 가지고 그걸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 이제 모든 뼈들을 이렇게 각든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기를 자르고 뼈를 잘라내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칼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칼보다 더 예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은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하면 그 날카로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골수를 짜게서 그것을 낱낱이 인수분해하기 위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횟집에 가면 생선이 횟감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회를 뜨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이게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살, 핏줄, 뼈, 내장 모든 게 다 내가 생선이면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모든 것이 사람의 식탁의 눈앞에서 산산이 분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고 제대로 작동한 역할이 뭐냐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어두워진 모든 부분, 그것을 가리고 있던 나의 완악하고 굳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회칼처럼 회를 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13절에서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용되어지는 것은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감싸주고 싸매는 그런 역할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거나 가릴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을 때 이게 아닌 것이구나. 나는 전혀 잘못인지 몰랐던 그것이 어둠에 가려졌던 곳이 그 하나님 앞에 벌겨벗게 되어졌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작용 원리로 한다면 위로받고 기쁘고 평안한 거 그것이 먼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정으로 받은 것이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금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 모든 마디마디를 찔러 쪼개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의 말씀은 위로받고 기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슬프고 부담스러워져야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역대 어떤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 요시야가 정말 사람들에게 홀대받았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처박혀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을 통하여 그 율법책이 그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듣고 옷을 찢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잘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평안을 느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난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선조와 내 조상과 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가를 이 요시야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이 그를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검을 거부하지 않고 요시야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고통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의 옷을 찢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포로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고생해서 성벽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냥 있어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거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성벽과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자 듣고 다 울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고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방의 유협 가운데서 성벽과 성전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의의를 깨닫는 게 아니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3,000명이 믿게 되어집니다. 3,000명이 그냥 믿어진 게 아니고요. 말씀은 그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3,000명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큰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에겐 칼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도끼여야 합니다. 우리에겐 송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어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게 다냐? 그게 이 공식의 다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분해되어지고 내 죄와 나의 추악한 생각들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내는 것인 줄로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사용했을 때 내가 인수분해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판단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심이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굉장한 핍박과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압도적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의 자리를 꼭 지켜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이 너희를 향한다, 너희를 찔른다, 너희 골수를 쪼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위로해 주셔도 부족할 판국에 이러면 되느냐. 그러나 이것이 정령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핍박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건강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칼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찌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말씀에 부딪히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부딪히고 나서 내가 얼마나 견뎠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가 아니라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난 여전히 많이 어리석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은 더 바라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과 이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과 감정으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인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인데, 이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불순종 그러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라는 얘기를 안 들은 척하고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라는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순종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이제 혼냈을 때 그 혼내는 게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애를 세워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렇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맥이 탁 풀린다는 거죠. 여태까지 했던 얘기 기억도 안 날 뿐더러 그걸 또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얘기할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뭐라고요? 뭔지 모른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이요, 이런 완악함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불순종인데 불순종인지 모릅니다. 왜? 듣지를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걸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기에게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에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처럼 너 가라 그랬는데 안 가는 건 분명하게 불순종이지만 우리 삶에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근데 가라고 한 걸 나한테 한 얘기인데 나한테 하는 얘기로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가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에게 들을 말씀을 아내에게 별로 하시지 않으세요. 아내에게 들을 말씀을 아내에게 하시지 남편에게 할 말을 왜 아내에게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남편에게 쓰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그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한다.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 한다.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비난당할 때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성적으로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도 토론도 거부한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 나열하니까 맞아,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영적 교만한 게 맞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열된 이런 특징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말씀을 자기를 향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좌우에 날선 검을 자기를 향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이고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듣지 않음이고 듣지 않음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해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찌르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부합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조목조목 낱낱이 인수분해하며 체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얘기할 명분으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고 나를 자르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솜방망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찌를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창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위로하는 말씀만 받지 조금이라도 나를 찌를 것 같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날카로운 칼날이 여러분들의 골수를 깊이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살이 잘려나가고 내 뼈가 각이 띄어질 그러한 고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말씀을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얼마나 추악한 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방향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